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통치할 동안에도 이 다윗 왕 당신이 왕같이 출입했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요약해서 다윗이 30살 때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였고 그 40년 동안의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의 기대로 세워진 사람이었는데 그 왕은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왕 다윗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언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약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결혼식 때 언약한 거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할 때 다 언약하고 결혼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결혼식장 갈 때 조금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언약하는 게 너무나 그 예식에 작아졌더라고요. 의미가. 그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축제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결혼식이 너무 많아져서 요즘 유행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결혼식 왜 하는 겁니까? 언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언약을 하셨냐면 우리가 언약을 어길 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왜 결혼에 언약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혼을 지키기 어려운 자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이 백성이 다시 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회복이 되어져요. 사울 왕이 어떠한 존재냐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실패로 끝납니다.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게 두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오시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역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땅끝의 선교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계속 완수되어지지 아니하는 미과제로 남는 이유는 거역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연약함이 많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제 완전히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세요. 다윗과의 언약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그 언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약을 언제 했는가, 공식적으로 언약을 언제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결혼식 때 언약을 했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언약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면서 우리 자꾸 그 약속을 까먹더라고요. 저는 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목회가 정말 힘들다,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목회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가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목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의 영역을 오늘 다윗에게 맡기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목회한 거예요.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죠.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아주 수제자였는데 1등이었는데 베드로가 실패하죠.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과제가 뭐냐면 너 목양해라. 여러분들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목양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 목양을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완전히 실패한 게 분명히 드러난 사람과 그 자리에서 마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들켰던 그 자리에서 돌 맞기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이죠.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예수님 볼 낯도 없는데 도망쳤는데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기 153마리 잡게 하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너 목회해라. 너 목양 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회하라고 이 목양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내 제자가 되라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그러니 이게 목양하는 게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목회하고 또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한 가지 기억하시고 한 가지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나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언약을 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그 사울의 실패는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원했던 왕을 한번 살아본 거더라고요. 사울도 그 길로 잘못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제도를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너희가 구하는 왕이 뭔지 너희가 도대체 알고나 구하는 거냐고. 그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을 구한 것은 야,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의 가장 좋은 땅과 좋은 곡식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딸과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시종을 삼을 것이고 군대를 삼을 것이고 그래도 좋냐고. 근데 그들이요 안 들려요. 이해도 못하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왕을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의 자리, 베드로에게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양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우리 다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제가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에게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온전함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완전한 행위를 좀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 원수가 나를 핍박할수록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완전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수많은 대적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고 수많은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다윗성을 탈환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윗성은 시온성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부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성 다윗성이 시온성이 아주 완벽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잘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나 안전하니까 그들을 다윗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먼 자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길 거다. 너는 우리 가운데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이기지 못할 거다. 우린 너무나 완벽하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수로를 따라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고 그곳에 살면서 성의 이름을 바꿔요. 시온성에서 다윗성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여부수 사람들처럼 아주 완고하게 이거 하나님 건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는 내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이런 곳 혹시 있으십니까? 여부수 사람들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축복합니다. 그 성이 빼앗겨야 합니다. 그 성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여부수 사람처럼 내가 마지막까지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땅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 살면서도 여부수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나님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영역 중에 가장 큰 영역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 기질이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선포해.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들 살라고, 알아서 나 대하라고. 그게 여부수 사람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성 함락돼야지 내가 온전한 제자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져야 내가 성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성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던 조롱하면서 비유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예요. 근데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제사의 제물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다윗이 그걸 미워했다라 그래요. 다윗이 대적이 됐다. 그게 속담이 됐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뭐냐 하면 눈먼 재물하고 다리 저는 이런 건 좀 값이 싸요. 헐어요. 반값도 안 돼요. 그 재물을 사는 시장에 가서 오늘 제사 드릴 재물을 사야 되는데 이 100원짜리 양이 눈이 멀면 이거 50원에 3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죠. 아, 이거 조금 있다가 내일이면 내 손에 이렇게 죽을 재물인데 이게 눈먼 걸로 좀 드리면 어떤가? 값도 싸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십시오. 최고가 뭐냐면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성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눈 멀고 다리 전 것밖에 안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성도로 여전히 싸우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길 잃어요. 계속 방황하고 계속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것, 통치자 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 꼭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한 이유가 아주 완벽하게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난공불락의 시온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성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주인이 바뀌어서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그 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가능해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 성의 이름을 바꾸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